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욥기 18장입니다. 제목은 울분을 터뜨리며.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본분을 잊어버렸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을 향하던 위로가 훈계가 되고 정죄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고난에 대해 위로하러 가는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 섣부른 전제를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488화. 오늘은 5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 먼저 낭독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의 두 번째 말입니다. 욥의 항변이 거세졌고 또 빌닷의 이야기도 거세졌습니다.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욥이 12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에 대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욥기 12장 7절에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이 말 때문에 이 빌닷이 또 격앙된 것 같습니다. 우리 보고 짐승에게 배우라니 우리를 짐승으로 보느냐,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욥기 12장 7절에서 짐승에게 물어보라라고 욥이 말한 것은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말하고 있다는 뜻이지 그들을 짐승으로 여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그 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오해가 오해를 낳고 잘못된 전제가 서로에 대한 분노를 쌓고 있습니다. 4절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울분을 터뜨리는 이 욥의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은 그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모른다. 이것이 고난받는 사람에 대한 위로자들의 태도여야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고난에 대하여 어떤 섣부른 전제를 제시하다가 고난받는 사람을 더욱 미궁으로 또 더욱 울분으로 빠뜨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닷은 욥에게 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갑자기 악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고난받는 이유는 악의 결과라고 전제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에 대한 빌닷의 이 말들을 잘 보면 욥이 죄인이고 악인이라는 전제만 뺀다면 또 그리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악인들은 결국 자기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입니다. 이것은 잠언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악인들은 결국 자기 올무에 걸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빌닷의 이야기가 잘못되어 있는 이유는 그 이야기를 욥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서로에게 잘못 적용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또 빌닷의 말들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10절,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신명기의 그 말씀들에 대한 그것을 염두에 둔 말들입니다. 악인이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 그 악인의 상황에 대하여 욥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적용하지만 않는다면 이 말은 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19절,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자식들을 다 잃어버린 욥에게 할 말이 아닙니다. 욥은 자기가 지은 악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 리 없는 빌닷은 욥에게 너의 후손이, 너의 자식들이 다 죽은 이유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욥이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빌닷의 두 번째 말, 빌닷의 감정은 더욱더 고조되었고 진리의 말이지만 욥에게는 상처와 또 가시도 친 재난을 주는 위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잘못된 위로 또는 가시도 친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주시는 일들을 수행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적절히 위로하며 긍휼히 여기며 또 우리가 받는 상처들 주님께 온전히 아뢰며 주님께 치유받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